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기교과 첫 번째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 1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선교 모습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찬미가 27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네. 등대 지기 귀한 직분 우리에게 주셨네. 해상 등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서 구하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불빛 찾아 헤매느니 여기저기 많도다. 해상 등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서 구하세. 약한 불을 돋우어라. 풍파 속에 빠지니 살 길 찾아 애를 쓰니 흑암에서 구하세. 해상 등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서 구하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마지막 사기교과를 시작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하늘의 기별을 들려주실 때에 우리가 마음을 열어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장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정말 아름다운 장소를 방문하거나 정말 행복한 경험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순간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에게는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당신께 최고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기억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번 사기 교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선교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 기원과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선교는 노아나 바울이나 12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기억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한테서 멀리 떨어진 관계에 있더라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죄책감으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멀리 스스로 떨어져 있던 아담에게 어디 있냐고 찾으시는 동일한 분께서 오늘 우리 또한 찾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 사랑의 모습인 하나님의 선교이며 하나님의 선교는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재림의 날에 비로소 성취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한 기 동안 배우며 깨달아 나 또한 하나님의 선교의 마음을 받아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교과의 순서입니다. 일요일 소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일요일 소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죄로 잃어버린 바 된 인류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품대로 사람을 사랑하시어 최고의 가치를 지닌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은 놀랍게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 불순종이라는 반역의 정신까지도 가질 수 있는 자유였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그분의 사랑으로 주신 그 자유에 대해서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불순종의 위험성과 그 결과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만들었고,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창조 때에 완벽했던 지구는 이제 죄로 뒤덮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이 세상을 초기화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인 플랜 A는 이제 비록 실패하였지만 여전히 그분의 플랜 B가 남아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범죄할 가능성도 이미 아셨기에 그에 대한 계획까지도 이미 창조 전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세전에 세워진 이 계획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이제 플랜 B가 시작되어야 하였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죄인이 하나님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셨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은 두려워 떨고 있는 아담을 찾기 위하여, 그리고 그 아담이 자신을 찾는 분이 자신을 정말로 찾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를 따뜻하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것은 바로 구원의 계획, 창조 전부터 사람이 범죄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마련된 대속의 계획, 십자가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신 장면이 그분의 구원의 약속보다 먼저 있었다는 점입니다.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먼저 만나기 위해 곁에 오시고 그리고 나서 약속을 하셨다는 순서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로 인해 잃어버린 바 된 사람을 항상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시며 그분은 그런 의미에서 죄인을 찾아 나서시는 선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먼저 찾아오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교회 가는 거고, 내가 성경을 펴는 거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러한 마음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동일한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하여 죄 가운데 빠져 그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심으로 인해 감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자 그분의 선교적 본성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가는 목자처럼 하나님께서는 길을 잃어 헤매는 나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스도는 야곱이 보았던 밑바닥은 지상에, 꼭대기는 하늘문, 곧 영광의 문어기에 닿은 그 사다리이시다. 만일 그 사다리가 단 한 발판 때문에 지상에 도달하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있는 곳에 찾아오신다. 두려워 떨고 있던 아담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먼저 찾아가신 선교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신다는 약속을 믿음으로 날마다 위로받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월요일 소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교적 모습을 구약의 역사에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사람들 찾아가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개인적으로 함께 있길 원하시어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과 요셉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분은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드러내시고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려고 오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개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짓고 그분이 거기 직접 거하시며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모두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자신들의 곁에 계시어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간직하였고 경험하였습니다. 어느 상황이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선교적 약속을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화요일 소지 우리와 하나가 되신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적 염원을 예수님의 초림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구약의 부조들과 이스라엘 국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당신의 선교적 염원을 그들을 통해 나타내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서는 이제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시어 세상을 향한 당신의 선교적 사명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의 사명은 그분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교의 사명을 지니고 이 땅에 오신 분이 틀림없습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전에 성소에 계셨던 분께서 이제는 육신 가운데 사람과 함께 거하심으로 사람과 항상 함께 하시려는 그분의 지속적인 열망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전에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셔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선교의 하나님은 정말로 그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 전에 계획된 플랜 B의 구원의 계획이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께 선교란 그들과 함께 거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 연합의 의미로서 이해하여야 하며, 그리스도의 정신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따라야 할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이는 연합과 우애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전에 들이신 그리스도의 기도는 당신의 제아들로 하여금 당신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하여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었다. 이러한 감명적이고 놀라운 기도가 각 지대를 통하여 내려와 현대까지 이르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 다른 이들과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 정신이고 우리가 본받아 따라야 할 정신입니다. 이에 대해 수요일 소지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수요일 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삶은 이전 세대에 보여주었던 그 어떤 하나님의 선교 모습보다도 더 많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분의 목적이 구원과 이 선교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던 도중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며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그분께서는 다음과 같이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또한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시겠다는 약속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기억해야 할 점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바로 지상 선교의 대사명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 이 사역은 나 홀로 나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할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위기의 순간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나 길이 없어 보이거나 낭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까지라도 언제나 우리 곁에서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을 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 일을 시작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산 믿음, 즉 우리 앞에 가시며 또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살아계신 구주를 소유하게 하는 요셉의 갈라진 무덤에서 선포하는 믿음인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수단들을 바친다면 그분께서 그 사업을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 또한 가서 빛을 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우리 또한 선교의 정신으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이 일은 우리 앞에 이미 가시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선교란 내가 전적으로 다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을 하실 때에 내가 그 사업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교에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을 바로 우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완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이 말은 십자가를 통해 모든 사람이 아무나 다 구원에 자동으로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세상에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 목요일 소식,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하나님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재림의 약속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을 거듭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놀랍게도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이는 그분의 약속이 정말로 이루어졌음을 요한이 계시로 보았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이 분명히 이루실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신다. 수많은 빛나는 천사들이 그분을 수행할 것이다. 그분은 죽은 자들을 일으키고 살아있는 성도들을 변화시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려고 오실 것이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킨 자들을 높이고 그들을 당신께로 데려가려고 오실 것이다. 그분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고 당신의 약속도 잊지 않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림은 하나님의 가장 큰 열망이기도 합니다. 우리만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다시 만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도 재림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재림의 날에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특권을 같이 누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정신의 궁극체인 재림을 기다리며 이 복음을 우리 주위에게도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부터는 매주 목요일마다 함께 해요와 시작 해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해요는 매주의 도전 과제입니다. 매주 새롭게 진행되는 여러 도전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실질적으로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해요는 함께해요보다 조금 더 나아간 매주의 도전 과제입니다. 함께해요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과제들이 주어집니다. 이 두 미션들을 실천하기로 각 소그룹에서 결심하고 그 과정의 경험들을 안식일마다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함께해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매일 기도하십시오. 시간과 장소를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가 어려우면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시작 해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웃, 직장 동료, 가게 주인, 버스 운전사, 청소부 등 내 주변에서 얼굴만 알던 사람의 이름을 알아보고 매일 그 사람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선교는 꼭 멀리 있는 자들에게만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 사람들 중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친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주변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넣고 그들의 마음이 성령을 통해 열리도록 매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실제적으로 활용되지 않거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토론이나 회의는 피로를 느낄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이야기만 하고 실제적으로 어떤 행동도 없는 것은 피로만 쌓일 뿐입니다. 우리의 함께 기도하고 생각을 나누고 토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나가 일하고
지역 사회와 전 세계를 향해 변화를 일으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4기 교과는 밖으로 나아가서 무언가를 하는 데 집중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는 미션 과제들이 바로 나가서 무언가를 하도록 도와주는 과제들입니다. 따라서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는 미션 과제들을 직접 시도하고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을 교회나 소그룹에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혹은 소그룹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4기 교과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특이한 교리나 인상적인 이야기보다도 실제적인 선교의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공부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당신의 약속과 인류의 역사 속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교에 참여해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기로 이제 결심해야 합니다. 교과의 결론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는 그분의 속성과 약속에서 나타난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류를 먼저 찾아오시고 함께할 것을 약속하시며 예수의 성육신을 통하여 그 약속을 확증하셨다. 예수의 삶과 부활을 통해 소망을 주신 하나님은 당신의 선교에 동참하기를 바라며 우리에게 대사명을 주셨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함으로 우리는 소망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번 주 안식일 교과 시간 나눌 질문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교과를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별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 필요한 때에 우리가 성령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조와 선지자들의 시대로부터 오늘날 마지막 때의 시대까지 하나님의 타임라인 속에 언제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손길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다가올 재림의 날까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나 또한 하나님의 대사명인 복음사역과 선교에 직접적으로 동참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